따라 첫째 아들, 어제는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 첫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들이 잘 설교 안 합니다. 둘째 아들에 언제나 이게 초점을 맞춰서 둘째 아들 얘기하다가 그냥 끝내지, 첫째 아들 얘기도 있는데 첫째 아들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얘기는 없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첫째 아들 얘기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얘기도 다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간 자식이고 첫째 아들은 집에 있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교회를 뛰쳐나간 거죠. 세상으로 간 겁니다. 갔다가 돌아온 거죠.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도 있고, 그저 밤이나 낮이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 잘 있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훌륭한 자녀죠. 한 번도 집을 뛰쳐나간 일이 없으니까 집에 잘 있고 아버지 말도 잘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명한 거 뭐 다 했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말하면 말도 잘 들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뭐 나름 순종 잘했지 않냐. 근데 지금 나한테 지금 왜 이러시는 거냐? 그러고 막 둘째 아들 그놈이 인간이냐?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 그놈이 인간이냐? 인간도 아니지. 뛰쳐나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그것도 그냥 보니까 여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그 한 소행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마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온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막 성질이 막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지금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냐? 첫째,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다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믿음 생활 하긴 하는데 은혜가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거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뭐 쉽게 그 여러 가지 여건이 훨씬 더 좋다는 거지. 그 우리가 꼭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 오늘도 이제 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 설교 준비를 하죠. 제가 30년이 넘게 목회하고 30년 넘게 나름 그래도 성실하게 설교 준비한다고 늘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하다 보면 이게 은혜를 이렇게 참 사모하지 않는 건가? 은혜를 덜 받나? 이런 생각을 늘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마귀표, 은혜 받으면 천사표. 천사와 마귀가 뭐 따로 어디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떨어지면 목사도 마귀 될 수 있고 장로도 마귀 될 수 있고 그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마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 표 붙어서 마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천사 뭐 저리 가랍니다. 그런데 은혜 뚝 떨어지면요 어쩌면 그렇게 저는 마귀 비슷해집니다. 참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은혜 받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요, 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예수님 비슷하게 변해갑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 은혜가 떨어졌다를 뭐로 알면 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 비슷하게 돼간다. 그럼 은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과 행실이 이렇게 자기가 말과 행실을 이렇게 보고 점검할 수가 있어요. 말과 행실이 예수님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은 거를 쏟지 않고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요. 은혜 받으면 또 얼굴도 변해요. 얼굴도 보면 딱 은혜 받은 게 표시가 납니다. 어제도 식당에 저녁 때 이게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는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지 몰라. 저쪽에 있는 사람도 보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보고, 어떤 사람 보면 은혜가 없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보면 그냥 겉은 포장은 또 얼마나 이게 쫙 해가지고 진짜 같은데, 그럴 땐 속이 안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속이 보여가지고 저 겉만 포장을 했지. 그 겉 포장이 멋있는데 속이 썩은 사람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요, 저 신라 호텔 뷔페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신라 호텔 뷔페 갔다가 여기는 되게 다 사기치는 인간들만 앉아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기꾼 천지더라고. 야, 사기꾼들은 이런 데 와서 주로 밥 먹는구나. 그래요. 거기 가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포장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속에 가짜가 이게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변합니다. 오늘 첫째 아들 뭐가 문제예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둘째, 누림이 없습니다. 누림이. 지금 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야. 내가 다 너한테 줬잖아. 그거 다 누리면 되지. 송아지 잡아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난 언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았냐고 막, 지금 둘째 아들 살찐 송아지 잡는 거 보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야, 내게 다 네 건데 쓰면 되지. 왜 그 살찐 송아지 안 잡아먹어도 되는 거를 나한테 언제 그런 거 준 일이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것들이 내가 볼 때 이제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주셨는데 안 써. 여러분, 그게 뭔지를 한번 오늘 아침에 꼭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많은 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거를 하나도 안 써. 안 쓰면서 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냐고. 누구 보니까 그냥 바리바리 싸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주냐고. 뭘 아무것도 안 줘요? 하나도 안 쓰신 거지. 주신 거를 이렇게 쓰셔야 된다니까요. 안 씁니다. 안 쓰고 이 첫째 아들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안 줘서 가난한 게 아니라 줬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안 쓰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주머니에 돈이 잔뜩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셨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글쎄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다 재산이 얼마나 남았을까 궁금해하더라고. 200억일까? 300억일까? 근데 저는 제일 지혜로운 거는 살았을 때 처분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유언을 통해서 좋은 일에 써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난 제일 좋은 게 살았을 때 그거 자기가 90이 넘어가는데 더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누가 와서 조사하면서 109세까지 사실 거로 생각했대. 이런 얘기도 하더만. 그치, 109세까지
사는 거야 희망사항이죠. 안 되잖아요. 이게 돈도 많이 벌었겠죠. 매주 나갈 때마다 돈을 주는데 내 생각에는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이제 가까이 왔지. 팍팍 쓰자. 그냥 막 팍팍 그러면은 아마 신문에 계속 났을 거예요. 송혜 선생이 말이야. 10억을 풀어가지고 20억을 풀어가지고 30억을 풀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분은 또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마 신문 광고 안 하라고 해도 대서특필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은 들은 일이 없는 거예요. 많은 거를 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억, 뭐 300억 이런 얘기 하던데 많이 이렇게 모으셨구나. 많이 남기셨구나. 근데 아쉬움이 남는 거는요.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거를 받았는데 쓰면 누리는 거지만 안 쓰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 아버지 집에서 많은 거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쓴 것만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송혜 선생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도 본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다 내 것이 내 것인데 그걸 그렇게 누리질 못하고 그렇게 그러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기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는 기뻐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는 기쁜데 첫째 아들은 보니까 이 기쁨이 없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데 그럼 첫째 아들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기쁨을 잃어버려가지고 기쁨의 목마름, 갈증이 있었던 수가성 여인, 생수를 마심으로 기쁨을 되찾아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는 매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갈증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교회에 있는 사람이든 다 얻기를 원하는 게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을 그러므로 이렇게 얻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렇게 우리가 맛보면 갈증이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갈증이 나다가 갈증이 싹 사라지는 거 한 번도 이게 체험 못했으면 꼭 한번 땀을 그냥 막 흘리면 땀을 막 흘리면 갈증이 옵니다. 그때 시원한 냉수를 한번 그냥 쥐약 한번 들이켜봐요. 그러면은 그 갈증이 싹 이렇게 사라집니다. 어이구 참 신기하네. 근데 막 갈증이 올 때 그 시원한 냉수를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갈증이 옵니다. 나중에는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극도의 갈증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막을 지날 때,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갈증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 건너갈 수 있어요. 좀 힘들긴 해도 뭐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막을 못 건너가냐? 갈증이 극도로 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갈증이 꼭 사막 가운데를 지나갈 때 오는 갈증과 같은 겁니다. 그게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증을 이렇게 한 번쯤은 다 뭐 이렇게 살면서 갈증을 이렇게 느낀 적이 있든,
야,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왜 오냐?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 때. 오늘 첫째 아들,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본인은 정작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입니다. 첫째 아들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냐? 감사가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감사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감사를 왜 우리가 잘해야 되냐? 아니, 은혜 때문에,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하는 거죠. 뭐에 감사를 해요, 우리가. 근데 은혜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감사가 나오는 건데, 은혜 받은 게 뭐 있어? 은혜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은혜 나한테 안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원망불평하잖아요. 계속 그 톤이 둘째 아들 돌아와서 아버지의 어떤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막 거품 물고 지금 원망불평 하잖아요. 이유는 은혜가 떨어져서 감사도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누릴 줄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주신 거를 써야 될 때 쓸 줄 아는 사람, 써야 될 때 쓰라고 주신 거지. 제가 써야 될 때 써야 된다고 하는 간증을 하나 하면, 제가 저기 목회 처음 할 때 그때는 쌀 막 지방의 어른들이 주는 것도요 감사한지, 쌀 떨어지면 배고픈데 지방의 목사님들이요 꼭 쌀 떨어질 때쯤 되면 김 목사 갖다 주지는 않더라고. 와서 쌀 가져가. 그러면 차 먹고 붕 가가지고 쌀 그냥 한 5말 이렇게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 집에 쌀이 있는데 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우리 집에 쌀이 한 5말 있는데 이 쌀이 5말 가져가라 그러면, 나는 가져가라 그러면요 네 그러고 가져가지고, 집에 쌀이 있는데 이런 소리 안 해. 그래갖고 쌀이 있어도 준다 그러면 네 그러고 주는 게 감사하지 뭘 또 있다고. 가서 받아다가 쌀자루가 2개인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 한 자루는 내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또 받아다가 또 배달하러 가네. 나는 와서 가져가 이런 형편이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친구 동료 이제 쌀이 있어? 그러면 없어. 배달. 쌀이 없어졌어요. 갖다 주고 오잖아요. 배달을 잘해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목사님한테 김 목사 쌀 가져가. 쌀 받으러 가는 거. 네. 그럼 쌀 받다가 또 옆에 한 자루 놨는데 저게 또 내 거 아닌가 봐요. 쌀 있는데 왜 쌀이 자꾸 오냐. 그래서 또 갖다 주면, 그러다 보면 이제 짜증날 때 있잖아요. 내가 쌀 배달 군도 아니고 자꾸 쌀. 그래서 한 번은 쌀이 들어왔는데 배달을 안 하고 그냥 있어 봤어. 어떻게 되나. 쌀 가져가 소리 계속 안 오더라고. 그냥 가만히만 쳐다보고, 저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응? 쌀이 또 어떻게 한 가마가 왔냐. 저건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한참 오랫동안 우리 운목에 그 쌀자루가 이렇게 있는 걸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깨달은 거. 얼른 갖다 줘야 될 건데 내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배달하기 싫어갖고 내가 또 괜히 그랬나 보다. 그러고 깨닫고 배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면 또 주고 주면 또 주고. 우리 하나님 끝이 없습니다. 사해바다같이 받기만 하면 죽은 물이 되지만 갈릴리 바다같이 계속 흘려보내면 그러면 신선한 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나누라고 주신 거지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쓰라고 주신 겁니다. 쓰고 가면 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째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셨는데도 누릴 줄 모르고 또 아버지 같은 기쁨이 없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혹 우리가 첫째 아들이 아닌지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째 아들같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가 없는 사람, 누릴 줄 모르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공급하는 모든 것들로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